오늘은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실 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이 없는 무사한 일과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우리 영혼의 평안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의 진리를 사도들의 마음에 심음으로 임박한 박해의 고난에 처해 있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평안을 남기고 또 주님의 평안을 줄 것이었습니다. 비록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맹렬한 핍박과 그 죽음의 고난에 직면하게 되겠지만은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결코 그들을 보호하며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삶의 자리 어디서나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나 일터에나 우리가 머무는 어느 곳에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고 그 평안을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하는 성령의 일하심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며 또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합니다. 이전의 성경 속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성경에서 증언되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영역 밖에 있는 추상적인 대상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아주 먼 옛날에 먼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체험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전에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삶을 사셨던 그 기억과 문서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미래에 오실 어떤 분에 대한 환상이나 이상만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 내면에 필요한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도움을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도록 도우시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이러한 행동은 우리 내면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이웃에게 베푸는 친절과 연민과 용서 속에서 그 변화를 확연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임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며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음성으로 세상을 다스리셨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와 사망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타락시켰으며 죄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는 온통 사망으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망을 패하시기 위해 죄 없는 그리스도를 죄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사망의 권세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음지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자원봉사자의 땀과 눈물을 통하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직장에서 약자인 동료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섬김에서도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선행과 친절을 베풀게 하고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목표를 내려놓게 하는가 하면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분쟁과 탐욕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로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일하심은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거나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거나 또 한 살 나이를 더하게 되는 생일이 시작될 때 우리는 습관을 바꾸거나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나 금주와 금연, 내 집 마련이나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또 새 출발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새 출발 효과라 불리는 이 행동 양식은 시작은 잘 지켜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이 무너지고 별 소득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며 실패를 뒤로하고 다시 새로운 날을 정해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새 사람이 되는 것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그 모든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변화는 굳이 새 출발 효과를 위한 결심이나 맹세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전의 삶과 결별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새 출발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시간을 설정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흙에 속한 사람으로 나오지만은 거듭남을 통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인데 옛것에서 새 것을 가져오고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와 공의를 세상을 향해 증거하고 전파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또한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각의 방언으로 말하며 설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성령의 은사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함, 각종 방언 말하기, 방언 통역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을 강하고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변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났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살며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한 변화의 그 신비로움은 마치 태아의 출생과도 같습니다. 태아가 어두운 태 안에서 밝은 세계로 나오듯 거듭난 사람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광명한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니 이전에 내가 지은 많은 죄와 상관이 없이 거룩함과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인생은 생명 주신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릅니다. 입을 열어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전에 나는 남에게 있는 것이 내게는 없다고 불평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어떤 일에도 감사가 넘쳐납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만 내게 없는 것에도 나의 부족함에도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자유는 다른 모든 종류의 자유의 근간이 되고 우리 존재를 얽매는 속박에서 해방하게 하고 또 외부의 압제를 극복하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고난과 외적인 속박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다른 모든 죄수들이 듣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유, 즉 참된 의미에서의 내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일꾼에게 부여된 그 영적인 자유를 새롭게 하고 더 강하게 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보다 더 크고 위대한 자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독립하여 누리는 자유나 인간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유보다 더 큰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유 속에서 타인을 향하시며 타인을 위하여 일하시는 종의 형체를 입으며 자유 가운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며 자유 가운데 타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신 하나님은 불신과 두려움과 실패의 그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해방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해방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땅히 사망에 이른다는 것, 즉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사실상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림으로 생명을 주는 그 해방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과 정반대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되고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과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예수님은 이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가치관과 욕구를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성령의 은혜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이 성령 충만한 자가 따라가야 할 험난한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또한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깨뜨리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인간이 지닌 죄의 본성은 성령의 은혜가 올 때 원수같이 대적하며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성령이 오면은 죄의 본성은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육체 일을 도모할 때 철저하게 방해를 하기에 때로는 우리 육신이
괴로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말씀은 날성검이 되어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게 되고 우리의 허튼 생각과 부질없는 그 욕심은 예리한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난 뒤에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자아 중심의 삶이 실패로 종결되는 것을 생생히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후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된 성령의 능력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그 실체와 본질을 탐구하고 규명해야 할 그 수수께끼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영역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바다는 논리나 사변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영역에 직접 응답하고 참여하고 누려야 할 신비인 것입니다. 막 어머니로부터 젖을 뗀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에 맡겨진 채 엘리 제사장 아래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부패해서 영적인 시력과 청력을 잃어버렸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드물었고 또 환상을 보는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전에 누워있던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처음 3번의 부르심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으로 알고 제사장으로에게 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3번째 부름에서야 사무엘의 들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음을 깨닫고 이후로는 하나님께 응답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4번째 부르심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종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 모두는 우리 귀를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간섭하심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부족한 죄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듯이 또 우리들도 이웃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